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다룰 또 묵상하고 또 같이 나눌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너무 또 길어지면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오늘 19장부터 19페이지부터 마지막 사사기 앞에까지 25페이지까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순서가 약간 여기 있는 내용하고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먼저 여호수아가 준 안식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통째로 순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이제 오늘 내리는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신명기하고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성경의 분류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분류가 약간 다릅니다. 순서는 지금 똑같이 왔는데 분류가 다른데 왜 어떤 분류냐면은 여호수아는 대언서에서 첫 번째 장입니다. 이거는 역사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대언서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모세를 타고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중요한 대언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이제 4가지 전쟁을 살펴봤는데 아이성 전투, 4전투 중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전투가 이제 2번째 전투입니다. 아이성 전투. 근데 이거는 단순히 패배했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왜 패배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 무너졌느냐. 그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아니 뭐 2, 3천 명만 데리고 가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작은 성인데 왜 실패했냐 이거죠. 우리는 이미 이제 살펴본 대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하고 연결되죠. 왜냐? 여리고성은 드려졌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의 입장에서 또 우리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마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주권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종업원들의 어떤 권리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소유자의 권리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을 때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권자의 권리 또는 주권자의 소유권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의 패배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 자 이때 이제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던 물건을 손을 댔죠.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통치권을 훼손하는 아주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왜 패배했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가 왜 졌을까? 왜 조그마한 성 하나 빼앗지 못했지? 이제 여기서 교훈을 얻는 거죠. 사실 이게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나가서 싸움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뭔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를 훼손했지 않느냐. 먼저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되면은 다음의 문제도 회복이 되죠. 자,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그게 바로 세겜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세겜, 오늘날은 이 동네가 나블루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동네가 아랍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요. 세겜 지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땅이 물론 이스라엘이지만은 통치권, 그러니까 주권, 자치권이 상당히 아랍 사람들이 많이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은 지형적으로 어떤 게 있냐? 바로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바로 그 가운데 동네가 세겜이에요.
바로 이제 이게 성경 끝까지 이 원리가 작동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세겜의 언약이라 했는데 왜 세겜의 언약을 했느냐? 산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궤에 이쪽과 저쪽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것은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한 것과 같았더라. 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구 명령이에요? 모세의 명령이에요. 자, 모세가 이미 요단강 이편에서 자, 백성들을 데리고 가거든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과 조지의 말씀을 하라. 이걸 그대로 여호수아가 지금 한 거예요. 언제 했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세웠어요. 양쪽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는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가 생기잖아요. 저 북쪽으로는 에발산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 가운데 법궤가 있고 백성들이 산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서 35절.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는데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그리심산에는 누가 모이느냐? 여기 이제 6지파가 나오죠. 시몬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그리심산에 모이고 저 북쪽으로는 루벤, 갓, 아셀, 스볼렌, 단, 납달리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약 몇만 명 정도요? 1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이쪽 산에 서고 100만 명이 이쪽 산에 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고 가운데는 뭐가 서느냐? 바로 이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가운데 섰다는 겁니다. 이건 원리예요, 원리. 그러면 뭡니까?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죠. 이 법궤가 중요한 건 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세의 돌판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매야 되니까 제사장들은 이렇게 4명이 매는 거죠. 이걸 양쪽으로 쫙 나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고 외쳐요. 여호수아가 어느 쪽으로 향해서요? 그리심산 쪽으로 향해서 복을 이렇게 선포하면은 이 6지파가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메아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에발산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돌아와요. 그럼 전체가 다 듣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에발산 쪽으로 향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을 이쪽 6지파가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아멘 소리가 어디로 불립니까? 반대편으로 갔다가 다시 메아리로 들어와요. 이게 바로 이 세겜 지역의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12지파가 이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중심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는 이렇게 내려져. 이걸 지금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 형태, 이 시스템이요, 성경 끝까지 갑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실현됩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중에 실현돼요. 어떻게 해요? 요엘서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에 보면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여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찾죠. 도대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지? 어디라고 지명이 딱 명시된 적은 없어요. 그냥 이거 한마디만 나와요. 그러니까 찾겠죠,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아마 어쩌면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하고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골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저도 아마 이 골짜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7년 대환란 후에 발이 이제 드디어 어디로 옵니까? 올리브산으로 내려와요. 올 때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딱 내려오실 때 산이 쫙 갈라진다고 나와요. 쫙 갈라진데 어디래요? 동과 서에서 쫙 갈라지고 뭡니까? 산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나는 북으로 남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 골짜기가 요사박 골짜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몰라요. 이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기드론 골짜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엄청난 지형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좀 더 읽어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남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피한다고 나와요. 뭐 자세한 것은 우리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때 가봐야 알지만. 자,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요사박 골짜기 심판으로 돼 있지만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오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됐죠. 저 천년왕국 이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됐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 앞에 옵니까? 예수님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당연히 부활체죠. 부활한 다음이니까. 이건 우리를 얘기한 게 아니죠. 남아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모아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이렇게 나오죠. 유사가 법궤를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선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일어나요. 예수님께 오시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상속할 그 땅을 상속받으라고 이게 명령,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남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와 관련됩니까? 오늘 읽었던 요사와 관련돼요. 예. 복과 저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지죠. 자, 사진 한번 보죠. 지금 이 사진은 올리브산에서 저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지금 옛날에는 올리브란 단어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뭘로 했습니까? 다 감나무로 했어요. 감남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감남나무 이제 열매가 이제 사실 중국어예요. 중국어. 우리나라에는 당시에 이 말이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감남산으로 이제 했고 지금 오늘날에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잖아요. 아, 저기 올리브산이구나. 그래서 이 산하고 저 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높은 산도 하르라 그러고요. 저기 조그만 동산도 하르라 그러고 저 들판도 하르라 그래요. 다 산이에요. 그래서 무기또 평원 할 때 평원도 하르예요. 평원도 하르라 그러고 산도 하르라 그래요. 그래서 저쪽 예루살렘 현재 있는 산은 솔로몬 성전 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산이 아닌데 그것도 산이에요. 원어로는. 이쪽 올리브산도요. 에게 저게 산이야? 산이에요. 그래서 두 산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사이가 어쩌면은 요사박 골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거기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이 올리브산 지금 보고 있는 산이 쪼개진다 나오죠. 동서로 쪼개져서 남북으로 갈라진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골짜기가 아닐까. 뭐 예수님이 오시면 아시겠죠 이제. 자, 어쨌든 이것하고 백성들을 두 산으로 세웠던 거하고 원리는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항상 신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마지막에 이루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복과 저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반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앞에 있는 아시는 것처럼
앞에 있는 수많은 조그만 네모 상자 있잖아요. 이건 다 무덤들이에요. 자, 무덤들을 오였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산하고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여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면은 부활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게 묘자를 여기다 쓴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죠. 물론 이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묻힌 사람은 일어나겠죠. 부활로 일어나겠죠. 안 그런 사람은 언제까지 여기에 묻혀 있습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묻혀 있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준 안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의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죠. 밑에 있는 전제, 자, 밑에 있는 전쟁은 기본 전투죠. 위에 있는 전투는 메름 전투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 전투를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죠.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만 이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이게 실현됩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8장 보면은 정확하게 땅이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약속이 돼 있어요. 교회는요. 교회는 땅 약속이 안 돼 있어요. 뭐가 약속돼 있습니까? 통치권이 약속이 돼 있죠. 교회는 통치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그래서 각각 다릅니다. 언약이. 어쨌든 여호수아는 전쟁을 끝내고 다 나눠줬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전쟁이 다 끝났죠. 평화가 찾아왔죠. 진짜요?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쟁이 끝난 거지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지? 안식을 줬다는데 무슨 안식이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걸 저는 좀 묵상을 했어요. 아니 전쟁이 다 끝났는데 뭐 왜 또 전쟁을 또 치르지? 아마 이런 어떤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의의 신분을 받아요. 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또 어떻습니까? 신분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속성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죄 유혹을 향해서 또 싸워야 돼요. 전쟁은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끝나고 예수님께서 안 죽으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안식을 줬는데 왜 안식을 얻지 못했느냐?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여. 아까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안식이라면 이건 영적인 안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을 얻지 못했느냐? 그거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이라는 겁니다. 몸만 들어간 거예요. 몸만 땅으로 그 땅을 상속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는 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사실 여기 있는 예수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원래는 이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발음합니다. 어쨌든 만일 그때 그 여호수아가 진짜 안식을 줬으면은 뭐 안식하라 마라 이런 말이 왜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미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에는 안식이 남아있도다. 왜?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를 그치신 것 같이 자기를 그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믿었기 때문에.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 안식을 얻는 거하고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 살지만 안식을 못 누리는 이 차이점입니다. 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짤막하게 지나갑니다. 이 누구죠? 갈렙 얘기를 하려면 또 1시간 필요한데 너무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갈렙도 동일합니다. 자, 갈렙은 이 땅을 상속받았어요. 드디어 전쟁도 그쳤어요. 그런데 각 지파마다 땅을 얻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받았지만은 각 그 지파에 남아있는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또 가서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부활체처럼 아무 죄도 안 짓고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또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어떤 믿음을, 어떤 안식을 얻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렙이 이제 모든 땅을 상속받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보소서 이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동일하여 내가 싸우기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산을 내게 주소서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며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줘 상속 제사로 삼게 하니라. 자, 85세면은 상식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85세가 무슨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시대는 좀 건강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상식적으로 이때 무슨 전쟁터를 어떻게 나갑니까? 자, 그렇지만은 갈렙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85세지만은 그날 내가 모세가 나를 보낸 것과 똑같이 지금도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산을 기억성경에는 이 산지로 돼 있죠. 오히려 이 산지 그러면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예, 난공불락이에요. 당시에는.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데를 이거 주소서 내가 가서 쫓아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었어요. 소유권을 넘겼지만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무찔러야 돼요. 이게 바로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갈렙은 옛날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때 믿음하고 똑같아요. 젊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고인들을 봤었을 때 그 믿음하고 지금 이 헤브론을 봤을 때 그 믿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갈렙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믿음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어디입니까? 헤브론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누가 있습니까? 헤브론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이 성은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 안에 그분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 뭡니까? 무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를 고스란히 누구한테로 이어받습니까? 갈렙을 통해서 이어받게 되는 거죠. 이 헤브론은 나중에 누가 차지합니까? 결국 유다 지파가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역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싸울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미 갈렙은 얻은 거예요. 무엇을요? 안식을 얻은 거죠. 그게 안식이 두 가지인 거죠. 마음의 진짜 안식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안식이 따로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안식이 중요한 거죠. 예, 마음의 안식. 이게 안식이 돼야지 뭐 싸움이 되든지 말든지 하죠.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백성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세겜으로 또 모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테니
너희들 선택하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의하고 아멘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뼈를 묻습니까?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 묻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상속 재산이 되었더라. 예. 이스라엘은 묻을 데가 왜 없겠어요? 많은데, 심지어는 헤브론은 어떻게 해갖고 거기다 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세겜에다 묻었냐 이거죠.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세겜은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또 세겜이기도 해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자,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이 어디서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타다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요셉의 뼈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구요? 요셉.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때 내 뼈를 갖고 나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나를 여기다가 방치하지 말고 뼈를 취해서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겜 땅에 묻힘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볼 때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어? 예. 성경이 한번 기록되면 다 이루어져요. 성경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우리는 막 갑론을박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언제 있겠어?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져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증언과 돌. 자, 여호수아 이제 24장 22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두 편이 더 있네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라 한 것에 대한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그 다음에 약속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뭘 하겠다, 뭐 도장 찍고 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자신 있어요.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증인이 되었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성경에는 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자, 사실 옛날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했던 말이 거기에 기록된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놀랍니까? 당연한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게 내 말이 그대로 기록되지? 카세트 테이프하고 돌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돌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다 기록된 거예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지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다 듣는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돌, 우리가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것까지도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다 기록이 돼요. 예, 어차피 우리 말 자체가 파장이거든요. 다 기록이 돼요.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 보는 데서 돌을 딱 가져다가 이 돌이 들었어?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자, 마지막에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이제 그 심판할 때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했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말이다.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우리가 책임진다니까? 우리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뭡니까? 로마의 법을 빌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책임질게. 죽여.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자,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돌이 어떤 돌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돌이 통곡의 벽이에요. 다 들었던 거예요. 역사 현장에 그 돌들이 다 듣고 다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부인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또 이걸 또 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부분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다가 이제 연구를 하면요. 신학자들은 약간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은 결론을 쉽게 안 내려요. 이거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추정되지 않을까요? 왜냐?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어떨까? 여지를 남겨두고 누군가가 자기의 글이나 주장을 성경에서 반박하면 그대로 그렇구나 내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안 그래요. 왜냐? 자존심이 강하거든. 내가 한번 뱉었는데 이걸 내가 부인할 수 있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께서 묻겠죠. 야,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한 자로도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게 번역된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요수아가 양쪽에다가 백성들을 세웠죠. 그들은 분명히 아멘 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과 염소 심판을 하시죠. 그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양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속을 받겠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수아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잠시 이제 힌트를 주면은 사사기는 제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사사기 첫